마태복음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니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한지라. 아멘.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외쳤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또 다른 말로 이제 내일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로 순환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복음서에서는 이 종려주일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러한 시점이 되죠. 그리고 종려주일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오셨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심을 굉장히 긴장하고 또 그러한 긴장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난이 시작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승리가 주어지는,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임을 밝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임을 밝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앞으로 일주일 뒤면, 그죠? 죽은 후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아침에 승리로 이제 증명하게 되는,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마다 손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쁨의 외침이고 또한 감격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의 외침이 며칠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던 그들이 며칠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외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며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당시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급격한 변신이 그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하면서 죽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급변한 이유, 아주 복음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이라고까지 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자신들이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6월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죠.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까?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고치셨어. 어떻게 나면서 안질병이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아니 얼마 전에 저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일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전 각지에 막 퍼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신대?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내 병도 고쳐주시겠지.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 예수님이라면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 삶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 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야. 삶의 구원을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분이 오시니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왕, 삶의 변화를 주는, 삶의 윤택을 주는, 평화를 주는 그러한 왕으로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전쟁을 말 타고 막 전쟁하는 과거에 보면 아마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개선장군처럼 들어오죠. 말을 타고 앞에서 쫙 들어오죠. 깃발을 꽂고 기수들이 앞에서 쫙 행진을 하고, 또 말을 탄 군인들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힘주고, 그리고 그 뒤에는 노예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고, 또 전리품도 같이 싣고, 아주 사람들을 보면 당당하게 환호하게 그렇게 입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과거의 전쟁, 그죠?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승리의 왕입니다. 전쟁터에서의 승리의 왕.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승리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왕은 빌라도라는 왕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정부가 긴장을 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나귀도 좀 이왕에 탈 거 큼직한 나귀를 타면 얼마나 좋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누가 봐도 힘이 없어 보여. 누가 봐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왜 그렇게 하셨을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언된 말씀, 예언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예언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셔서 안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적 신앙 원리는 크게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또 말이 표현됩니다. 말을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이 말과 병거가 가끔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대조적으로 계속 비교가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특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과 병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민족적 신앙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을 의지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병거를 의지합니다. 자, 세상은 오늘도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죠. 오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말을 기대했던 겁니다. 말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말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백성들은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적 신앙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 있다고, 내가 병거가 있다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많아도, 아무리 군대가 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적 신앙 원리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전쟁을 위한 입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나귀를 타지 않겠죠. 군인들이 나귀 타는 사람들 봤어요? 나귀 타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전쟁터에서 칼 차고 뚜벅뚜벅 웃기겠지. 돈키호테인가?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록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써있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르실 때는 좀 초라하게 나귀를 타셨지만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는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자요 만왕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자, 여기 구원에 관한 그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오해. 그 유대인들의 오해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어려움과 자신들의 어떠한 고통들, 삶의 문제들을 좀 딱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입성과 본질적 의미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끊고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죄인을 위한 입성이에요. 죄인을 위한 오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회개가 필요 없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민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구원 받았다고 다 믿고 살아가. 그저 로마서의 말씀은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 아닌 줄 알아. 그냥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냥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죄인이면서. 그리고 나는 이미 다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잘못됐죠.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르신 겁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또 몸이 아픈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고, 이러한 것들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깨달음이 뭐예요? 나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다. 스스로 깨닫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늘 죄인이요, 나는 오늘도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우셨어요. 기뻐한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사 누가복음 19장 41절 성을 보시며 우시며, 예수님께서 성을 보고 울어 사람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보는 거예요. 뭐로? 죄로 인해서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속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이 난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죄에 빠진 인생. 오늘도 죄에 빠진 인생.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는 것이고, 그 죄에 빠진 인생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죄를 위한 입성, 죄를 위한 입성.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바로 이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지금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가장 시급한 문제, 네가 먼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 오늘 예루살렘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도 바로 죄의 문제. 이 나라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도 바로 죄의 문제.
우리 이것을 보지 못해요. 그저 우리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뭐 잘 되기를 원하는, 뭐가 해방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보십시오.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신데 잘 돼야 되잖아. 너 예수 믿으면 뭔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 뭔가 출세하고, 그죠?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뭔가 좀 잘 돼야 되는데, 너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내가 보니까 아니 지금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아진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아진 게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좀 어려웠던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한 병을 예수 믿고 고침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기대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은 언제나 내 편에 서서 그냥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인가? 그래서 내 건강의 문제, 내 경제적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자유해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편이 되셔서 그냥 내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면 좋겠어. 나도 그래, 나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네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네 자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너의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럼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끊임없이 오늘도 세상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참 갈등하는 거예요. 왜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난 이렇게 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보면 되게 사람들이 힘들 때 하죠. 막 어려울 때, 그죠? 무엇인가 막 고통스러울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죠. 그것도 은혜죠.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데,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예수님 안 찾는 사람이 있어. 그 성경이 그런 사람은 우매한 자다 그래요. 우매한 자. 정말 힘들죠. 삶에 돌파구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여러 삶의 문제들 놓고 기도하고, 물론 그 어려움의 문제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제대로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도 믿어야 되는가? 내가 이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의 본질은 뭐냐면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오늘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초점을 두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내가 누구이며 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될 때 비로소 거듭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자. 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못해서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 2000년 전 그저 군중들처럼 자기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면 그는 언젠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보십시오. 열렬히 환호하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오르는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이것은 예수님의 길이구나, 다 도망간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바를 더디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 구원의 승리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다 단절시켜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참된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함인데 이것을 단절시켜버립니다. 그 진짜 자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죠. 오늘도 예수 믿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또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 교회가 똑똑히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뭘까요? 세상의 권력입니까? 자신의 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생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누려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안 들어가실 분들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네. 제가 예언하죠. 100년 안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시죠. 다 주님 앞에서.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다른 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집, 60평, 100평짜리 집에 살아도 잘 때 이렇게 눕는 데는 몇 평이, 아무리 뒹굴고 다녀도 몇 평이, 10평도 못 뒹굴고 다니는 걸 자면서 그 미친 사람이나 굴러다니지 뭐. 침대에서 누워 한 2평도 남짓 못 들 거예요. 침대 왔다 갔다 2평밖에 안 돼. 그것도 살아있을 때는 그래. 죽으면 무덤에 딱 들어가면 한 평도 못 들어다녀요. 한 평도 못 들어다녀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오늘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 열정을 쏟고 달려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참 행복과 축복을 향해서 오늘 달려가야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못 산다고 불행해할 일도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는 순간들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고 그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장 시급한 게 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뭐 손이 짧아서 니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니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줄 아냐? 아니잖아요. 니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실존을 정확하게 세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꾸로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죠. 먼저 해결해야 될 우상의 문제, 죄의 문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오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죄인 아닌 척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높이 올라가신 주님 그 십자가에 오신 주님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왜 세상을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그거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죄인 아닌 척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